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의 손을 뻗으면서 함께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헤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원한을 변해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잠깐만 멈출게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자고 했는데 표정은 전혀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조금 더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활짝 웃으시고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정의를 지키네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런 경배합니다 탄생하신 다윗께 부유한의 아기께 부유한의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곁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며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아가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곧 정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연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예배와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들이 기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오후 예배 정말 이 말씀과 모든 시간을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비롯하여 또한 연초 정말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이 모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시간 정말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며 많은 힘듦과 두려움 그리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은혜와 이를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통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티르키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필리핀 뚜게가라오 악다 원동교회에서 드려지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완공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누리고 기대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순종케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로하여금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행함으로써 실천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많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성도들을 가르치며 이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교육자분들에게도 각자 맡은 위치에서 부서와 교구를 섬기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온전히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당회를 이끄시는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섬김의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교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에 속하며 그 약속하신 모든 복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원동의 다음 세대를 위한 온 성도의 관심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심으로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므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워나가며 이끄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헌신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그날은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 2023년 12월 31일 주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된 상태에서 성구 영신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부흥회 2024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오전에 5시 30분, 또 저녁 7시 두 번의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강사는 실비치 사랑교회 담임하시고 또 개혁장로회 대학 그리고 신학대원 총장님으로 섬기시는 이정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 그 이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저 때는요 1일부터 10일까지는 여러분 스케줄도 조정하시고 1년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저 부흥회가.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또 1년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원동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의 영성도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성탄 발표회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또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드림 크리스천 아카데미 완공 예배 이제 월요일 날 출발하지만은 완공 예배는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밤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필리핀 뚜게가로 악다 원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해서 7분이 출발을 합니다. 또 거기에 우리 장학생들도 만날 거죠. 장학금 수여식도 할 거고 또 현지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런 많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대 임시회 소집의 건입니다.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서연교회당에서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 광고를 마치고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3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두 건 각지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 함께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구역장 권찰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권찰님들, 또 교구 권찰님들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이렇게 모양실에서 밖을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은 두 분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차량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시는데 오늘 영하 12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람 불면 막 15도 이상 내려가잖아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참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한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특별히 이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복음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우리 박수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구역장님들 또 권찰님들 한 마음으로 찬양드린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람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하나님 언제 그날이 올지 알지 모르는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2023년도 수고하셨던 구역장 권찰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2024년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잘 감당하고 남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구역장들 가시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세우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저분이 누군가 하면 윌리엄 블레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저분은 1901년에 조선에 왔습니다. 평양 그 북쪽에 안주지방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뒤에서 지원을 했었고, 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주역이 되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43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강제 추방 당하신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분이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에 박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꽃을 피웠다. 회개운동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 부흥의 도중 일어나더니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 라며 죄를 회개했다.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마룻바닥을 치면서 울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죽인 죄를 고백했고, 한 요리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물었다. 목사님, 저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장대현 교회는 눈물과 통곡의 장소로 바뀌었다. 회개를 통해 시작된 교회 부흥은 일본 통치하에 있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안겨주었다. 당시 한국 교회를 지켜보았던 해리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명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술 주정꾼, 도박꾼, 살인자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문맹 퇴치 운동이 일어나고
병원이 설립되고 금면 운동이 전개되었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무속과 우상 숭배 세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 의식이 고취되었다. 여러분, 이 부흥운동의 결과 한국의 당시의 소돔으로 불리웠던 평양이 불과 15년 만에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거죠.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전민족적이고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 4절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 준비하라는 말은 왕이 출정할 때 전위대가 앞서가서 땅을 거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왕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지 않고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왕이 묻는 질문이 많을 터인데 그 질문을 다 준비해서 가지 않은 백성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세리와는 외칩니다. 왕이 오신다. 너희들이 왕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너희에게로 오시는데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해라. 여기서 길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길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도로 공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길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마음이 굽어 있으면은 그 마음을 굳게 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상처로 깊이 패여 있으면은 그 마음을 메워야 된다는 거죠. 뭐로요? 은혜로 메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죠.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골짜기가 푹 패여가지고 사람이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 고난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무관심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침체의 골짜기,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골짜기들이 푹푹 패여 있으면은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메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의 길을 준비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어요. 자, 낮아진다. 저 말씀은 빛이 나게 되고 겸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는 거죠. 산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은 빛이 나게 되고 겸허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교만으로 높아져 있는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방해 요소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다른 사람의 일은 마음에 들지 않고 비판하는
내용, 잘난 체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바리새인은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의 죄, 산꼭대기와 같이 높아져 있는 그 교만의 죄, 산을 이루고 있는 교만,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바리새인은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자기들만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 교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그들의 왕이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왕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왕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도 마찬가지고요, 갈릴리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성경 한번 보세요. 거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눈을 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보았죠. 보았는데 어떤 예수님이었는가 하면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청년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들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든 것이 뭐예요? 교만의 마음이에요. 시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무식하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날 수 있느냐? 무식한 예수가 말하는 것이 진리일 수가 없다는 이 교만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 무시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마음의 길을 준비하려면은 교만의 산부터 깎아내려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는 왕이 오셔도 왕이 너희들 만나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길을 준비하라,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실까요? 잠언 6장 16절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 7가지니. 그냥 처음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랬죠. 정말 마음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싫어하면 뭐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첫 번째, 그 다음만 보세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교만한. 교만한 눈은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이런 눈이에요. 다 까는 눈이에요. 이렇게 내다보는 교만.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 보세요.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형제 사이를 이가르는 자. 우리에게 신체 구조 다 나오죠? 눈도 나오죠? 그럼 두 번째는 나왔죠? 이 혀, 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발이 나왔죠? 마음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7개 다 싫어하시는데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물질 교만의 산, 지식 교만의 산,
명예 교만의 산, 자기 공론에서는 교만의 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식 좀 알고 있다는 거죠. 명예 좀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자기 공로 내가 이 정도 좀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 그거 맞다. 나 그거 인정한다. 바울만큼 여러분 이런 사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후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니, 자기가 했는데 1차, 2차, 3차 전쟁 자기가 갔는데 자기 안 갔대요. 자기 안 했대요. 무슨 말씀이죠? 나를 통해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물질, 신명기 8장에 말씀했습니다.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셨기 때문에 부자 됐다 그랬어요. 지식, 배울 수 있는 돈을 주셨기 때문에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명예, 하나님 높여주셨기 때문에 명예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 마음의 구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교만이에요. 교만.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역사적 토인비는 인류 역사 중에서 21개 문화가 지구상에서 생성되고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20세기 2000년 동안 21개 바벨탑을 세웠지만 세운 족족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세운 인본주의적 바벨탑 문화는 언제나 그 속에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차 세기를 일으킨 히틀러,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아리안주의가 최고다. 아리안 민족이 가장 최고의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뭘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니체 사상을 가져왔어. 하나님 무시하고 신은 죽었다는 니체 철학을 기반으로 교만의 산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치 히틀러는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요? 교만의 그 사나이는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도모하는 어떠한 교만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 구주로 맞아들이고 싶으냐? 그러면은 먼저 교만의 산부터 깎아내려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만한 언행이나 교만한 삶을 사셨다면 그거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할 때 그 마음속에 예수님 오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5절 한번 더 보시겠어요? 굽은 것이 고다지고 그랬어요. 이 고다진다, 이 고다진다는 저 말씀은요, 굽은 것이 고다진다, 스트레이트 된다는 것. 이 고다진다는 말은 교활과 윗선이 바르게 된다, 그런 뜻이. 이런 마음이 굳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굽은 마음은 남 비방하기를 즐겨하고요, 편견과 오해로 뭉쳐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굽어져 있는 이 마음이 똑바로 펴져야 예수님 오시는 길이 준비되어지고 예수님 그 심령에 오실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 준비하기 위해서는 굽은 것이 고다져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굽은 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도 그랬지만은 세리들이었어요. 정한 세일보다 높은 세금을 거두고 착복해서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인생을 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억누릅니다. 그래서
이 굽어 있는 마음, 이 마음이 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혹여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굽은 것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돌보지 않고 업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굽은 마음 굳게 하여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철학자 가운데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 선입관념, 이것을 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종족 우상을 얘기했습니다. 종족 우상은 종족의 관점에서 가지게 되는 편견, 선입견. 조금 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4년 전에 원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일전쟁이 있었죠. 전국 콜레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죠. 그리고 일제는 언제든지 그냥 이게 조선 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막 민심이가 대성성한 가운데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감리교 출신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우리 성경 공부 좀 인도해 주세요. 사경회를 했습니다. 사경회. 그런데 사경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를 한 거예요. 어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저 조선 사람들 아이고 무식하고 피부 색깔도 그렇고 나는 피부도 희고 나는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민족 우월주의, 백호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운동이 나중에 퍼지고 정복되어서 이게 1907년 평양 대부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되었다는 거죠. 백호주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가보십시오. 한국 난리죠. 한국 오고 싶어서 한국 컬처, 한국의 문화, 한국 음악. 베트남 같은 경우에 한국말 하면 월급 3배 준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안 배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분들 대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하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피부 색깔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베이컨에 의하면은 이게 종족 우상이라는 이 선입관, 편견 이거 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굴의 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동굴의 우상. 이 동굴은 뭐냐면은 옛날 고대 시대 자기가 태어난 환경 그런 데서 다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환경, 성격, 이 좁은 생각 때문에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선입견을 말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입니다. 옛날에는 시장은 정부 교환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를 교류하는 시장에 떠도는 얘기, 그것 때문에 가지게 되는 편견, 선입견, 이거 넘어서야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 극장에 가게 되면은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다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우들은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의 역할을 맡아서 잠시 그 앞에서 행동을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관객들은. 그래서 권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편견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 우리가 이 베이컨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후보지는 민족주의, 우월주의, 모든 이것을 뭡니까? 이거 다 걷게 해야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을 때 안나와 시몬만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두 사람만 있어서 그랬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유명한 사람이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왜 못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야 될 그 사람 못 만난 이유는 마음이 굽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굽은 마음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방하기 즐기고 편견과 오해로 뭉쳐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편견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 안고서 요셉과 마리아가 오는데 보니까 정말 가난한 가정이잖아요. 옷차림 봐도, 막 손을 봐도 막 그냥 거칠어져 있고, 얼굴을 봐도 그냥 목수일을 하다 보니까 막 얼굴이 다 검게 타 있고, 옷을 입은 끄적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뭡니까?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편견으로 굽어 있는 마음, 예수님 재림에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줄 모르겠어요. 세례요한은 이것도 펴라. 예수님 만나고 싶거든 이것을 펴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탄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편견, 선입견, 오해 이런 부분이 내 마음에 굳어 있구나, 내 마음이 굽어져 있구나, 이것을 펴야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펴지죠? 이거 펴지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6개월 전에 먼저 보내가지고 세례요한 통해서 뭡니까? 이 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도로공사 한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굳어지는 이 마음에 모든 걸 다 메우고 깎을 거 깎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죠. 5절 한번 더 볼까요?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고. 자,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지요? 세 번째로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험한 길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길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열매도 안 나는 그런 메마른 땅이에요. 박토예요. 사람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늘 달랑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못 맺는 안타까운 마음, 이게 뭐죠? 이게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이 험한 길이에요. 자기 고집, 남의 허물을 보기를 좋아하는 마음, 온유하지 못하고 늘 분노에 걸려 넘어지는 마음, 방탕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마음, 다 험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마음들이 평탄해져서 자기 고집 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남의 흠을 보기 좋아하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방탕으로 세상에 빠져있던 마음이 경건한 마음으로 변할 때, 그것이 뭐냐면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요 이렇게 외쳤잖아요. 외치면서요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열매 맺으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이 막 무리, 그다음에 세리들, 그다음에 군인들 와가지고 막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두 벌이냐? 한 벌 나눠줘라.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죠? 그랬을 때에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마라. 세금 플러스 시켜서 착복하지 마라.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강탈하지 마라. 월급 족한 줄로 여겨라.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군인의 힘을 위해서 강탈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마라.
이게 뭐죠? 이게 합당한 열매고, 이것이 뭐냐면은 9번 길, 높아져 있는 교만의 산, 패여 있는 골짜기, 이것을 메우는 작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가운데 예수님 오면은 여러분 예수님 보일까요? 왜 바리새인도 안 보이는 거죠? 교만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저 나사렛 예수 말이지,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저 율법도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는 신학교 다 나왔고 우리는 박사들인데 저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럼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무슨 진리가 있어? 뭐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거 뭡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다 회개하는 잠을 했습니다. 잘못 알아봤습니다. 낮아질 때 뭐냐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리마대 요셉,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굽어져 있는 마음, 매사에 부정적이고 굽어진 마음은 뭡니까? 이거 잘 펴질 것 같습니까? 잘 안 펴져요. 어떻게 이게 펴진지 아십니까? 회개하면 펴져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패여있는 그 마음, 그 마음들만 다 메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메워줘. 그냥 길이 뭡니까? 탄탄되고 쉬운 데가 쫙 열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시몬처럼 안나처럼,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웃었을 거예요. 바리새인 분명히 웃었을 겁니다. 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저 아기가 저 메시아라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웃음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대강림절인데요. 여러분, 대강림절이 뭐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은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을 좀, 마음. 교만했다면 산 다 깎아내리고, 상처받아가지고 푹 패있으면 그거 다 메우고, 그 다음에 구부러져 있으면은 그것을 다 곧게 만들고, 이 작업을 하게 될 때에 대강림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심령에 예수님이 구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혹시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면 그거 다 깎아내야 돼. 다 깎아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깎아내야 돼. 패에 있으면 그거 메워야 돼요. 굳어 있잖아요. 다시 곱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 맞이하시는 진정한 성탄절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자, 제가 기도 제목을 2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도로공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 교만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패여 있습니까? 메우십시오. 구부러져 있습니까? 곱게 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됨으로, 세례의 말처럼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진실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 2024년도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영생이 살고, 내 기도가 살고, 내 신앙이 살고, 우리 원동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열방을 살리는 2024년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들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굳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 우리의 배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길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마음에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산과 같이 높아졌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여 허무는 아버지 그런 작업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더욱더 구부러져 있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여 깨끗하게 아버지 거룩에 거둘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깊이 패여 있다면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여 메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 중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난 자는 너무나도 소수였습니다. 너무나 소수만이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를 내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은 겸손하기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자는 극히 지속사소수였습니다. 하나님 그 소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정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종을 통하여서 우리 온동계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터인데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들어오기에 너희들도 겸손해야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고 수많은 곳에서 선지자들이 외치고 피를 토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했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높은 산맥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 지도자들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님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주여, 여호와께 싫어하시는 7가지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교만을 싫어하시는 주여,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낮은 겸손한 심령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낮아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깊이 패여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메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혹여나 굳어 있다면은, 굽어져 있다면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마음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굳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말미암아 사막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로가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광야에 원천이 아버지 하나님의 물의 원천이 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실 때에 다 만나는 시몬과 나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부흥이를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종을 보내주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종이 준비한 그 말씀을 다 서로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굴짝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실 때에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열방을 살리는 우리 원동교회 2024년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아버지는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집을 돌아가서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길을 준비하는 복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높은 산은 다 깎여지고 깊이 패인 골짜기는 다 메워지고 굳어져 있는 그 모든 길들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넓게 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성도 시몬과 안나와 같이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이신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